할렐루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 닫기를 해보시고 그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성경 명령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꼭 공식하고 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뭡니까? 할 것 같으면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볼 수가 있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식을 주신 거니까. 자, 그럼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20절 말씀에서 돌로 침을 당하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주인이며 왕이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며 왕 되시는데, 이건 말고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항상 그분을 인정을 하면서 범세 하나님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안 할 것 같으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범세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 모든 것 다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말씀은 산자 죽은 자 어느 속이냐? 그럴 때 돌로 침을 당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이거는 죽은 자가 된다. 이렇게요. 기뻐하시는 선, 그러면 그 산자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기뻐하지 않는 악족이라서 죽은 자가 된다. 세 번째는요, 그래야지 산자 죽은 자 구분하고 선악을 구분하고 하시느냐? 딴 게 아니죠. 그를 통해서 모두 다 믿어서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자가 되려고 하시는 것이죠. 죽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돌로 침을 당한다. 그럼 이거는 죽은 자가 되니까, 이렇게 돌로 침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럼 죽은 자가 되니까 그런 얘기죠. 돌로 침을 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산자가 되는 거는 이렇게 해라. 산자가 되라고 말씀을 이렇게 죽은 자 산자 구분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만약에 말씀대로 안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뜻에 벗어나 죄가 되는 거니까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다 할 것 같으면 하는 거, 그것도 죄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걸 죄라 그랬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데 인간이 한다?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바로 뭡니까? 이와 같이 인간을 참 주인같이 막 높입니다. 이렇게요. 죽게 세우는 것이, 속는 거지.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건 다 마찬가지. 말씀도 그렇고 모든 건 다 인간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체가 못 됩니다. 인간은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도로 쓰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으면 산의 도로 쓰임 받는 것이지요. 인간은 주체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은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해도 결국은 죄가 된다. 만약 헛다할 거거든요. 그건 유예시키죠. 서기관 바리새인 같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열심히. 귀한 일이죠. 또 청소관에서 귀한 일이죠. 그러나 결국 내가 사람들 앞에 많이 존경받고 인정받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라고요. 그렇게 하기 아쉽습니다. 특히나 좋은 일일수록, 또 하나님의 일일수록 그러니까 그렇게 외식하게 쉬운 것, 죄짓게 쉬운 것이죠. 주일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킬 때,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는요, 싫은 것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보이고 했다 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해 높여드리는 것이 이렇게요. 그냥 지가 하고 싶어서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죠. 했다는 모든 게 다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해도 죄, 안 해도 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가 돼야 산 것만큼 성령의 도로 쓰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 일단은 뭡니까? 하나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주인이고 왕이시다. 그걸 전제를 해놓고 나서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산자 죽은 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산자 죽을 택해 돼가지고 이렇게요. 그럼 뭡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안 하고 해도 결국은 다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러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거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주인 되시니까 나는 그냥 되는 거, 돌로 침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답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죠. 4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도 행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라서, 또 사단은 죽음의 영이라서 죽이는 거 전문이죠. 사단은요. 그것만 하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할 수가 없는 거,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다. 더 나아가 뭡니까? 세상 문제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요. 그래서 인간이 한달 거거든요. 결국 뭡니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뭡니까? 결국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주인처럼 한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 그것도요. 자, 그렇게 아시고는요, 22절에서 하늘의 예루살렘, 천성이냐, 하늘로 천국이지, 이렇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허락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야 되겠죠.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유는 바로 뭐냐? 모두 다 죽지 말고 살라고.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늘의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누가 문제냐? 이거 뭡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방해하는 것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모든 문제의 주범이지. 이게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 하나님을 인정하는 중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만큼은 사단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만약에 왕으로서 그분이 허락을 하시고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세상 왕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사단은 죽음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거 전문입니다. 영 죽이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해가지고요. 주인 행사들은 해가지고는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이거는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합니다. 옛사람이죠.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옛사람이죠. 바로 그런 옛사람의 사언행을 사단에 집어넣어주지. 이렇게 넣어가지고는 자기가 하는 대로 속게 해가지고는요.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왜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죠. 옛사람은. 그 다음에 네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인간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시기 위해 답으로 오신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저주 문제 때문에 가시관심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답되십니다. 다른 건 절대 없습니다. 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거기에 정복한다고요? 아닙니다. 극락간다고요? 안 돼요. 그리고 영의 세계는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요, 생명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산자만에 가는 나라가 천국이죠. 아니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효자를 하더라도 몸이 죽었어요, 육신이요? 그럼 아버지는 모두가 무덤 가잖아요. 그런데 못된 놈이라 하더라도 살아다 할 거면 아버지 집에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것 같으면요, 아무리 능력 많고 뭐 했다 하더라도요, 영이 죽으면 아버지 천국 못 갑니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리고 살면은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은 바보 천체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가진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살면 누구나 다 천국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 영의 산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답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답으로 오신 분,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시죠. 근데 이 답이 내가 믿어야 그만큼 나의 답 되는 것이죠.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꼭 명심하시고, 이것만 할 것 같으면 세상에 답이 있으니까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 생각은 예수 믿음이 해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사단이 세상의 왕으로서 그런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넣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더불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뭐라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기뻐하시죠. 응답해 주시고 크고 피면한 영적인 것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시는데요.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답.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믿음 받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믿음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믿음 받는 거 뭘 하시느냐? 응답 받는 것은요,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내가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주님은 생명인 동시에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만큼 내 영이 살게 되고요, 믿음만큼 부정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건직목적은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평강의 마음이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간절히 부르짖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가운데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러면 응답 받은 거지, 믿음 받은 거지요. 그래서 바로 그만큼 부정적인 마음 떠나가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면서 기쁨과 감사가 속에서 탁 넘쳐나는 것이죠. 이 기쁨 감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르죠. 차원이 다르지요. 그런데 그렇게 평강이 왔어요. 아, 됐다 싶어서 눈 뜨고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계속 있네. 걱정하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이미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육은 그림자, 영의 그림자. 그래서 이미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근데 시간을 끌게 하시는 하나님,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그래서 뭡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범사에 다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감사야. 자,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요, 산자와 죽은 자는요, 반응이 다르습니다. 또 관점도 다르고요. 뭐랄 거고 되면은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으로 보느냐 다르죠. 그래서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요,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심판자로 오셔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끝나는 것이죠. 그때 산자는 심판을 면해서 천국 가고, 죽은 자는 뭡니까? 심판을 받아서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죠. 육신은 죽으면 무덤에 가서 흙으로 변해 끝나는 것이면서도요, 영은요, 죽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요, 세상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고통을 갖다가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갖다가 허락하시면서 사단한테 허락을 하시면서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뭡니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 하지도 않는 분이시고요, 허락은 하시죠. 그래서 한계를 정해가지고는요, 범위 안에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자극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믿음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받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래도 그냥 관심 없어요. 할 것은 죽은 자가 내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럴 거거든요. 결국은 죽은 자가 돼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죠. 반해서 믿음으로 살았다 할 거거든요. 그 천국은 영원 뭡니까? 계속 살아, 영원히 살아. 이게요. 육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영원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죽은 자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된다. 반해서 산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영의 산자, 더불어 영적 철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예요. 그건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셨어. 그분을 인정을 하면서
범죄의 주인과 왕을 인정을 하면서 문제를 허락하셨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보자고 하나님을 보면서 날 보고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셨네. 더 큰 믿음 받으라고. 그래서 믿음 받는 기회로 삼아가지고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언제까지 합니까? 평가에 올 때까지 기도하면 그만큼 믿음 더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 받을 거고 지옥된 천국도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말하는 산자 믿음 있는 사람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까지도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세상 살면서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믿음만큼 없지요. 항상 기뻐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면서 당당하게 살죠. 부러울 것도 없고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요. 그런 마음에 기쁘니까 그건 항상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즐기면서 사는 것이죠. 당당하게. 그러면 반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 편치 않기 때문에 그냥 물질을 통해서 위안받고 여행을 통해 위안받고 육적인 것을 소망하면서 합니다. 생명도 없는 것을 결국은 다 버릴 건데요. 많이 취했다 해도 다 버릴 것들인데 그렇잖아요. 창고에서 다 버릴 것들. 천국 가는 건 전혀 도움도 없이.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떻습니까? 어렵다 그랬잖아요. 약다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왜? 물질에 마음 뺏긴 사람은 없네. 믿음 없기 때문에 영이 죽을 자가 되는 것이요. 사는 시킨 대로 이렇게요. 부귀 영원들이 있는 것이 거의 성공인 줄 알고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영원한 성공자, 복된 사람이죠. 네,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이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보세요. 스데반 집사 돌로 맞아 죽는 속에서도 뭡니까? 하늘 보좌를 다 보는 거죠. 하늘 열렸다 여기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죽음을 갖다 뭡니까? 거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거. 그러니까 믿음만큼은 꼭 받아야 됩니다. 아닐 것 같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고요. 짐승이야 60만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없는 존재라서 그냥 죽으면 끝나죠.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 인간들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영을 넣으신 건데요. 근데 죄를 통해 가지고 결국 죽었잖아요. 그러면 영의 죽은 사람들 살 거거든. 짐승과 똑같이 육적인 것을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죽을 거거든. 짐승은 죽으면 끝나지만 인간은 뭡니까? 육이 죽을 거거든요. 지옥 가니까 짐승마다 못한 것이죠. 짐승도 가지 않은 지옥을 가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은요. 어쨌건 종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자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딱 믿되 하나님 보내주신 주님을 갖다가 답으로 내가 믿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영이 살게 되는 것. 영이 살아야만 그러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요. 말씀 많이 유혹을 많이 받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요. 자, 그 다음에 다음번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일, 옳은 분다 확인하기. 믿음 받는 것 바로 이게 목적이죠. 그러면 자, 믿음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믿음 받기 공식에 넣습니다.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은 바로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말씀을 선택하라고.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서예를 보여야 돼요. 신문들을 걷게 하십니다. 많이 신문자 많이 걷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인간은 성연을 보여요. 주인의 아내라 인간이 할 수는 없지만서도요. 그러나 성연을 보여야 돼요. 근데 세 번째 뭐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사단에 방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성을 해야 되는데요. 청성은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입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했어요. 이때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 청성할 것 같으면 청성만큼 다섯 번째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말씀 많이 해서 많이 지식을 많이 쌓고 뭐 지혜를 많이 해서 실적을 많이 쌓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성하라 그랬습니다. 청성.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전에 청성했다고 하면 착하고 청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 실적 참 많이 쌓다. 말씀 많이 하는구나. 하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전에 청성하는 자, 큰 것도 청성하게 되죠. 청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믿음 받는데 하나님께 주인 되셔가지고요. 이때 믿음은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다 해 놓습니다. 영의 세계는 과거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다 해 놓으시고 우리의 믿음 받기만 기다리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내 거가 됩니다. 믿음만큼 이 땅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며 세 번째 두 번째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 청성을 하며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을 받아서 범세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천하비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